자, 오늘은 그 잠언서와 전도서 솔로몬이 쓴 지혜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아주 지혜에 탁월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많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시, 논문 이런 것만 해도 3,000편에 이르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자, 성경 안에는 아가서, 전도서, 잠언 이렇게 세 가지를 기록했는데요. 아가서는 젊은 청년 때 쓴 겁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 때 사랑을 주제로 쓴 것이 아가서고, 중년의 나이 40대, 50대 가까워지면서 중년 때 쓴 것이 이번에 읽게 된 잠언서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노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글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각 연령별로 솔로몬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들을 이 세 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서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인류의 그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 인간이 다른 짐승들과 다른 게 있다면 항상 지혜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후학들을 가르쳐서 이제 지혜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지요. 학생들은 또 이런 학자들을 통해서 열심히 지식과 지혜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이제 어른이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제 요즘은 젊은 부모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이런 교육열이 뜨거워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똑똑한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저희 때만 해도 IQ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IQ뿐만 아니라 EQ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이것까지가 다 이제 잘 갖추어진 사람,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우리 젊은 부모들로부터 시작해서 학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똑똑한 사람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또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별로 그렇게 달라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패와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갖춘 사람, 지식인들이 오히려 이런 훨씬 더 많은 부패와 타락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구나. 뭔가 이들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 지식들을 좀 바르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을까? 근데 이 지혜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요령, 처세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지혜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혜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잠언서와 전도서를 읽을 때에 그런 관점에서 읽으시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식교육, 지혜교육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참된 지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마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를 읽다 보면 훈계, 근신, 학식, 슬기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전부 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지혜의 범주에 속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요즘 지혜를 추구하는 젊은 사람들이나 또 젊은 부모들에게는 굉장히 꼭 읽어봐야 할 책이 바로 잠언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서를 읽게 될 것인데요. 전도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가 아니고 많은 회중들에게 진리의 말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전도서의 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의 말이 참 권위가 있는 것은 그는 평생을 통해서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뭐 온갖 사업도 다 해봤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고 공부도 원 없이 했고 그리고 첩도 많이 두었고 술도 많이 마셔보았고 세상에서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누려봤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에서 눈 감기 전에 했던 말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염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살 가치가 없구나.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모든 풍요함은 전부 헛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먹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사람들과 교제도 의미가 있고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남을 돕는 것도 의미가 있고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지려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잠언 전도서의 용어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떠나서 행하는 혹은 누리는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잠언서와 전도서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건데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제 추상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일단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뭐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경외함이 생길 수 있겠죠. 눈에 보이니까.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높은 지도자가 온다 하니까 우리 안에는 그 보이는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경외심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임금님들 앞에서 백성들이 가지는 마음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냥 단지 죄지어서 무서운 그런 경외함이 아니라 그 높으신 존재 앞에서 느끼게 되는 그런 일만의 두려움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 앞에서는 우리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다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뭘 하든지 간에 다 그분을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절대로 탈선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잠언서와 전도서의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것인데요. 이게 추상적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그게 잘 나타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잠언서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잠언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좀 느끼겠지만 잠언서에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가지는 세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에는 그 신본주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자기는 의식하지 못해도 자기 안에서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관이고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형성되어 있습니다. 뭘로 형성되어 있든지 간에 자기만의 세계관, 신관,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고목나무 앞에서 제사 드리고 또 기우제 하면 하늘에서 태양신이 노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양신에게 올려드리는 제사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곳곳에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이 모든 만물들의 신이 있다는 거죠. 이게 범신론이죠. 이런 샤머니즘 사상들 때문에 그들은 이런 신관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 가뭄의 문제가 생기면 그 신에게 비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굉장히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신관에 근거하게 되면 그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참 답답한 것은 제가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 서울에서 모 구청에서 건물을 새롭게 지어놓고
이제 그 청사 신축식을 하는데 그게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절했다는 거죠.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냐고 하는 겁니다. 창조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박을 하지요. 이 반박을 할 때 그들이 제시하는 과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뭐 승용차를 사든지 집을 사든지 이사를 하든지 신축 공사를 지으면 전부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성적인 사람이 할 일인가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 안에는 이런 그 세계관, 신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많이 배운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참된 지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가 어떤 지식,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의 삶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 우리 인생이 지혜롭게 살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지혜를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못 배운 사람이라도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게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성경의 지혜가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도덕적인 특징입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여러 가지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리적인 것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윤리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윤리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행할 때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무엇이 선하냐, 악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막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거짓말인데도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죠. 자,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에 우리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그렇게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는 거룩과 의와 지식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거룩과 의와 지식. 이 세 가지는 짐승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룩과 의,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나타난 것이 바로 도덕이라는 거죠. 이 도덕과 윤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할애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본연의 그 지음받은 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바로 이 도덕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도 도덕은 다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수준에서의 도덕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불신자들의 도덕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기도회를 많이 참석하느냐 그거 안 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저 사람들이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잘 사는가 그걸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안 되니까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을 지켜도 우리 교회는 좀 부족할 판인데 교회가 세상의 도덕을 능가하지는 못할 망정 그 수준에 미달하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살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짠맛 잃은 소금처럼 길에 던지워져서
밟히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려면 우리가 참 지혜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도덕성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지는 세 번째 특징은 실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많은 것들에서 갈등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의 속에 늘 고민이 그겁니다.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사실은 저도 목회하면서 교인들하고 관계를 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옳다는 것만 가지고는 관계를 만들어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상담을 해주면서 점차 끌어올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에 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인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것도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시험 들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도 교인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잘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교회인데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되게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그런 처세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잠언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인간관계, 처세술, 언어생활, 또 경제생활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국가와 통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도 나가면 서점에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죠.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우리가 좋은 교육들을 많이 받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한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엉터리로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본질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배제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덕 교육의 효과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또 그것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마지막 말씀으로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전부 다를 우리가 읽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거기서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 그리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좀 함께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잠언 1장 2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요.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잠언서 1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잠언서 기록 목적이 보니까 우리로 지혜롭게 행하고 의롭고 그리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삶의 요령 또 처세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삶의 원리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지혜를 드러내며 살 수 있겠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 잠언서에 나타나는 이 많은 내용들을 이제 막 무질서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한번 추려봤습니다. 추려봤더니 우리 사람들이 사는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5가지 영역에서 어쨌든 우리는 이 5가지 영역에서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영역에서 우리가 각각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미련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누구의 지혜와 훈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련하다는 정의와 전혀 다르죠? 세상에서는 못 배운 사람, 학력이 낮은 사람을 미련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학력과 전혀 관계없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잘났다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려면 먼저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외에 다른 말씀들을 주시는데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꼭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진로를 선택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행사를 일단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왜? 나는 지혜가 부족한 자고 하나님은 지혜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영역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일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신 연수들이 다 다릅니다만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참 지혜롭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난 내 인생은 참 정말 지혜롭게 잘 산 것 같아 하시는 분, 아마 잘난 척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분 있습니까? 이게 대부분 다 자신이 없죠. 벌써 우리는 살아오면서 굉장히 우리 자신이 참 어리석었다, 미련했다,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지혜에 있어서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지혜롭게 살아라고 하는 잠언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 기준점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똑똑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 개 먹을 때 난 2개를 찾아서 먹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지혜롭게 하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기에게 지혜롭게 한다는 가장 확실한 기준 하나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존엄성을 따라 살았는가 하는 것이 자기에게 지혜롭게 하는 삶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자기에게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오늘 잠언 7장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각 주제마다 한 구절씩은 보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언 7장 24절 7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지금 그 음녀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사실은 이제 이 잠언서에서 전반부는 거의 대부분 젊은이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젊은이들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외부적인 것들로부터 많이 들어오죠. 내 안에는 이미 성적인 욕구가 있고 그 성적인 욕구를 지금 발동시키도록 하는 외부의 어떤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인터넷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는 것들이 매스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직접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음녀를 얘기를 하죠. 길목에 서서 그리고 그 지나가는 남자를 이제 유혹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 잠언서 안에 몇 번씩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음녀가 너희를 유혹할지라도 그게 반응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 길로 다니지 마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지시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으로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엄함을 파괴하기 좋은 가장 좋은 죄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를 짓고 또 짓고 자꾸 그렇게 짓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거의 짐승 수준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지 성적인 문제를 성적인 것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면 그 인간의 존엄성을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교만, 탐욕, 시기, 분노, 거짓말 이게 전부 다 자기가 결정하는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다른 것들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자기가 하는 항목들입니다. 시기, 분노, 거짓말, 탐욕 이런 거 전부 다 자기가 결정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살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나는 짐승과 다른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런 자기에 대해서 자기 절제를 잘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신약적인 용어로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런 욕망들을 절제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신약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역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였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자, 이 기준은 또 명확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삶은 내가 어떻게 계산을 잘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또 저 사람한테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내가 필요한 이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네가 네 이웃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어떤 존재로 이웃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냥 네 계산을 위한 이기적인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전혀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란 거죠. 다시 말하면 이웃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요.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를 지으신 자,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웃과 관계를 가지는 대인관계는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와 절대 무관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행하는 것, 불쌍한 자, 도와야 될 사람들에게 돕는 것이 곧 나를 공양하고 섬기는 것으로 주님은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요한 1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왜? 그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웃 관계는
대인관계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무시했다면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도 내가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보면 교회 안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도 잘 섬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진짜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에서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하는 걸 보면은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익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건 절대로 이원론적으로 따로 독립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할 때에 천사인지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었어요. 신약 성경에 그걸 해석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는 그냥 부지정의 손님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더라. 이게 삶에서 돼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그냥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나그네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섬겼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던 겁니다.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은 무슨 요령이나 처세술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동일한 그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가정에 대한 의무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족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로 겸해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등록금 내주고 애들 용돈 주고 학원 보내주고 그리고 먹을 거 해주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선한 도리를 가르쳐야 된다. 아이들에게 거룩한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릴 적부터 해라. 이미 다 크고 난 아이들에게는 해봐야 안 먹혀 들어갑니다. 이미 자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아주 어릴 적부터 출생할 때부터 시작해서 기도와 함께 아이들에게 거룩한 교훈 그리고 선한 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죠. 요즘 애들은 왜 그런가? 다 지금은 애들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애들은 왕입니다. 전부 왕자고 공주예요. 다 그렇게 키우니까 애들 소원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말을 못해요. 부모들이. 그리고 오히려 더 심한 경우는 내 아이 건드리기만 해봐. 내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누가 지적하기만 해봐.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는 구제될 길이 없습니다. 바르게 성장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안 찾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 들으면서 성경은 너무 잔인하다. 채찍을 들고 때려도 죽지는 않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 때려라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죠.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교육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필요할 때는 매를 들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한 대 때려놓고 자기가 우는 부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참 답답한 일이에요. 물론 가슴 아프겠죠. 근데 더 가슴 아픈 건요.
지금 매 안 들고 가만히 놔두면 얘가 다른 애들 몇 사람을 해칠지를 몰라요. 나중에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애들은 특별한 애들이 아니에요. 집안에서 부모들이 매 안 들고 음악 교육 안 시키고 오냐 하고 다 그렇게 키우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근데 나중에 뭐 사춘기가 돼서 뻥 하고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나는 우리 애가 이런 애인 줄 몰랐어요. 근데 남들은 처음부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부모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릴 적부터 거룩한 교훈으로 가르쳐야 되고, 물론 우리가 용서하고 또 애들에게 격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항상 당근과 함께 채찍은 같이 가야 된다. 그 채찍이라니까 자꾸 이게 들고 때리는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엄한 교육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주일날 애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데 그래 하고 좀 피곤하겠다 계속 자라. 어제 보니까 너 새벽 5시까지 게임 하더만 그렇게 졸면서 어떻게 교회 가겠니? 알았어 더 자. 이러면 이 아이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리 자도록 엄하게 다스려야 되고, 혹시라도 새벽까지 그랬으면 깨워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다 애들에게 맞춰주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애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혜로운 줄 알아요.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아이들에게 매를 들 수 있는 부모, 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진짜 지혜로운 부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이 성장하셨습니까? 아멘. 예. 쟤는 부모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기쁘게 하는 애예요. 예.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왜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물론 부모에게는 좀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부모는 하나님이 자신을 대리하여 보내신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보이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아멘? 네, 말만 아멘 하는 것 같아. 정말 여러분이 부모님을 대할 때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한다면 지금처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효자인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기쁘게 하는 사람이 효자이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대신해서 나를 케어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는 존재가 부모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혹 인간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게 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언서 12장 4절에 보면 부부 사이에 특히 여자들에 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봅니다. 잠언 12장입니다. 1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예. 참 안타깝게도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없고요. 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 된 이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어진 아내가 되어라. 어진 아내가 되면 뭐 감탄사까지 그렇게 예. 제게는 탄식으로 들리는데 자, 아내들이 어질면요 남편의 면류관이 된답니다. 예. 그리고 자랑거리가 된답니다. 아멘. 예. 하지만 아내가 어질지 못하고 남편에게 너무 함부로 하게 되면 욕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남편의 뼈가 썩는 것 같이 만든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남편의 뼈가 썩는지를 지금 요즘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썩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는 이렇게 옆에 지나가면서 냄새가 다 나요. 도대체 이분 아내가 누구지 하고 딱 보면 누구구나. 아무개 집사구나. 자, 우리 선물교회 아내들은 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예, 특별히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남자들은 참 단순한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더 어질게 하시면 남자들이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이 지혜를 자꾸 못 가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남편들이 일만 열면 아내 자랑하는 면류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회, 경제, 정치에 대한 교훈인데요. 우리가 사회 시민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우선 지도자들에게는요. 확실히 자비와 진실, 공정한 심판, 약자들에 대한 보호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부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제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도우고 살아라. 그리고 장사하는 사업가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속이지 마라. 양심적으로 장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잠언서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각 구절들을 뽑아서 이제 한 번씩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결론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5가지 모든 영역에서 정말 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고 가르치고 지금도 배워가고 있지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를 배우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